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미도 천국이라서 설교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골동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골동성전에서 계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너무 기뻤고요. 근데 우리 새교회에 오니까 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거 율동하시면서 맞아주시는데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뒷모습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오산침례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산침례교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쉽지만 어려운 질문인데 왜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냐면 교회만큼 다양한 생각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예수를 믿게 된 배경도 제각각이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양한, 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산침례교회는요, 어떤 캠퍼스라고 그러나요? 예배당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우리 세교 성도님들이, 골동 성도님 잘 모르실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제 오산침례교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1부 예배 드리는 분, 2부 예배 드리는 분 서로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교회로 우리 오산침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 안에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건전하고 건강하게 여겨지는 빌립보 교회도요,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아시아를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유럽으로, 땅끝으로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빌립보에 그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안식일에 예배할 회당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인 남성 15명만 모이면 그들 가운데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유대인 남성 성인 15명이 없어서 회당을 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는 조용한 강가로 가서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용한 강가로 나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만나 전도하게 되고,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집을 처소로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조금 다르게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주도적이라는 것은요,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 주도적인 교회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섬세함과 따뜻함을요, 남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 인정하시면 끄덕끄덕. 저희 교회에 강사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간식도 섬겨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식탁을 강사님들과 나눌 때, 간식을 나눌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제 어깨에 뽕이 자꾸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신 그 손길, 그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먹기도 힘들고, 우리 강사님들에게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세심한 배려에 제 가슴이 먹먹해서 수저를 들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권사님들 중에는 오실 강사님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성향이 어떠신지, 그래서 그걸 다 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메뉴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 중에 자녀들과 함께 오는 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요만한 꼬맹이들 데리고 오시는 강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선불꾸러미 같은 그런 꾸러미를 준비해 주세요. 과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제가 그걸 받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세심하게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우리 중동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오면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 만만치 않은 교회구나. 저는 이 하스피를 우리 중동교회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만치 않은 오산에 있는 오산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또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벅찬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교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빌립보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성 중심의 공동체의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투예요. 여성들은 질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종이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오디오와 순두개란 이 두 분은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로 따지면 제일 영향력 있는 권사님 두 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이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다툼이 어떻게 번지냐면 이 두 분의 파가 형성이 되어서 이 파벌로 싸우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 넘어가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여성 주도적인 교회이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생겨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덕목을 오늘 소개하십니다. 우리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여성들이 조금 마음이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 4가지 덕목을 소개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권면입니다. 권면. 이 권면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권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도와주다, 안내해주다, 인도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것은 보혜사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안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이 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곁에서라는 단어와 말해준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권면과 같은 내용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뭐라고요? 위로는 위로인데, 좋은 말을 곁에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뭘로요? 사랑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권하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들은요, 우리 남편분들을 조금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되어지고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요,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라서 그래요, 아이처럼 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이 같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와요. 근데 아내들의 잔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왜 밥 먹으면서 흘리느냐?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이 남편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말이요, 남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옳은 말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가 남편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어로 대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는요,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 오산침례교회 안에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서로 안에 한 30년, 40년 이렇게 교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제라는 건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0년, 40년을 교제했다, 알고 지냈다, 여러분,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제는요, 성령 안에서 이루는 교제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있어요. 이 소그룹 안에 교제라는 것은요, 근황 토크하는 게 아니에요. 근황 토크에서 이번 주 어떻게 지냈냐, 자녀 어떻게 지냈냐, 물론 이것이 인트로로 처음에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성도 안의 교제는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나누는 교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 그게 진짜 교제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요, 이 원어 헬라어상에 보면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용어. 긍휼이라는 것은 위를 나타내고요, 자비는 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긍휼과 자비는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 나의 내장이 울리는 듯한, 여러분, 그런 아픔을 동일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셨어요. 그때 성경의 표현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민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장이에요.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긍휼과 자비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대요. 그것이 3절 초반의 말씀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툼과 허용, 이 다툼은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드러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다툼입니다. 허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허용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자꾸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뻥튀기, 과대포장. 여러분, 택배 여러분 많이 요즘 친하시죠? 집집마다 택배가 많이 옵니다. 택배가 오는데 여러분, 택배를 보면 박스는 이만해요. 내용물은 어때요? 내용물은 요만해요. 이게 과대포장, 허용입니다. 여러분, 과자를 사서 보면요, 이런 거 보면 이 포장지는 이만해요. 뻥 해서 이렇게 터뜨려서 이렇게 보면요, 먹을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과대포장, 허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의 역량과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이따만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깨는 아주 위험한 생각과 행동이에요. 여러분, 다툼과 허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다면,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다면 나와 공동체를 함께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팔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나를 과대포장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깨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요,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깨는 다툼과 허용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을 위해서 내 속에 겸손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허영과 다툼을 다 없이 하고 우리 안에 겸손으로 채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겸손이 미덕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런데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용기가 부족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있잖아요, 이 겸손은 누구의 전유물이었느냐? 노예의 전유물이었어요. 노예,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겸손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겸손은 혁명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겸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허물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 겸손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물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망할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내 삶에서 이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되면 그건요, 대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로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대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지읒이 아니에요.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잘하는 분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한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한 사람만, 겸손한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압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압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순서가 중요해요.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보는 순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 나왔어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 나왔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순서가 달라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귐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느냐?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진짜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우리 서로 안에 하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본면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기중심적인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삶으로 2가지 덕목이 나타나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한 겸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18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를 경험했는데, 마지막 부교육자로 제가 11년 동안 한 교회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 초반에 몇 년은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교회 안에 제가 몇 년 동안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반 몇 년은 화목하지 못했는데 후반 몇 년은 또 화목했어요. 제가 매일 한 사무실을 쓰고 사역에 동력해야 했는데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요 그곳이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다 천사 같고 목사님들이라고 말씀대로 다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이 많은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화목할 때는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초반에는요 제 일만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일이 많았지만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근데 화목하지 않으니까 지옥 같았다. 근데 후반이 되니까 제가 한 5년차 6년차 되면서 제가 선임이 되었어요. 선임 목사가 되니까 제 할 일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주시는 역할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책임과 일, 사역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은 많아졌어요. 사역의 무게도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후반 몇 년은요 천국 같았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지니까, 교육자들 안에 화목하니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사무실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막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설교 준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진짜 화목하니까요. 그게 뭐냐? 그곳이 천국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교회 가장 우리 교육자 안에 중요한 표가 무엇이냐? 원팀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 되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 길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안에 하나가 되어야지, 그때야 비로소 진짜 원팀을 이루어 교회가 원팀이 되어질 수 있다. 제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산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 된 교회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면, 화목하면요 거기가 원팀이 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 깊이 교제하며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에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 가운데 있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이 천국을 이 지역 가운데, 오산 지역 가운데 나누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입니다. 너무나도 배경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다양한 우리입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리를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나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 교역자들 안에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직자들 안에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부 안에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팀을 이루어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산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